하나님이 사람을 설계하시고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 어디로 보내느냐? 가정으로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그 아이가 부모의 손을 통해서 자라고 양육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보금자리로 삼고 일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또 가족의 손에 의해서 이 땅에 묻히는 곳이, 그래서 나의 태어남과 나의 죽음까지 온전히 도맡아 하는 곳이 어디다? 가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보다 더 소중한 곳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정은 천국의 지점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가정이 뭐라고요? 천국의 지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불행한 가정의 원인. 사람이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근데 불행한 가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불행한 가정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불행하죠.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불행한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 가운데 불행한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어요. 자, 그런데 딱 하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고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좋지 않았느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그 짝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기원, 가정의 기원이 창세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어떤 분들은 손자, 손녀를 가슴에 안고 바라보면서 사는 그 출발이 어디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독차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의 짝으로 돕는 배필을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것이 가정이라 그랬어요. 그 가정은 곧 지상이 뭐다? 천국이 돼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고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악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선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고 공의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제도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가정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아가십시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마태복음 1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결혼에 대해서 아시고 그 결혼 제도를 주님께서도 언급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인데 그 누가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한 에피소드를 기록해 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한 사건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뭘까? 무엇일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해석해 봐요. 하나님이 이 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목도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간접 경험을 하도록 하셨느냐? 그 이후의 결말이 뭘 것 같아요? 불행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불행한 가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아나니아 부부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 부부의 이 사건이 있을 때는 언제냐? 초대교회가 막 탄생하고 아주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가 엄청 뜨거울 때예요. 소위 말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사람들은 이곳이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했고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나와 있어요. 찾아갑시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이에요.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교회가 뜨거웠는가? 어떻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자, 교도갑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공산사회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공산사회, 소위 말하면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것은 이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곡시켜가지고 소위 말하면 한 사람이 독재를 하고 그 국민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가미됐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우리가 배격하고 우리가 나쁘게 보지만 여러분 공산주의와 같은 소위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인데 그 한 모습을 우리가 방금 엿봤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부자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면 교회는 그 헌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어떻게 겪으신지 알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국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사는 삶이 상당히 어렵고 고달프고
옹사겠어요. 그러니까 끼니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 징용당해서 갔기 때문에 그 당시 과부들이 많았어. 근데 그 과부들의 삶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도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 한 가지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그래서 그 재물을 통해서 고아와 가부를 돕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정말로 정이 흐르고 따뜻한 교회가 초대교회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누가 한 사람이 등장하느냐? 구브로 출신 요셉이라고도 하고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전 재산과 같은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귀한 일을 하니까 교회는 마땅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칭찬해줘야죠. 여러분, 칭찬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격려하고 그를 칭찬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더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과 같은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니까 교회에서 이 소위 말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아주 유용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 그런 말.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교회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과 격려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이 교회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네 사람들까지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또 교회 부부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재산이 넉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니까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이 두 부부가 여보, 우리도 우리 밭 한 떼기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바나바처럼 자신의 밭을 하나 팔아요. 그래서 밭을 판 값을 소나기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바쳤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을 남겨두고 절반만 바쳐요. 여러분 아시죠? 소위 말하면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재산을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니까 뭐 욕심이 생겼든 아니면 다른 쓴 일이 생겼든 간에 그 중에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쁘냐는 거예요. 나쁠 이유가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아니, 헌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팔아서 바쳤어요. 근데 바칠 때 절반 바칠 수 있죠. 아니, 10분의 1만 바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바친 사람, 못 바친 사람에 비하면 잘한 사람이잖아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부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죽은 거예요. 응? 여러분, 아니 차라리 헌금을 드리지 않았다면 안 죽을 수 있었는데 헌금을 드리고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석하게 하고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얘기. 그럼 왜 이 부부는 재물을 바치고도 죽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부부의 믿음은 형식적이었고 외식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이유가 뭐다? 믿음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형식적이라는 말 아시죠? 자, 좀 표현이 죄송한데 형식적은 뭐냐? 믿는 척만 해요. 주일날 예배 나와. 근데 생각은 딴 데 있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멍 때리고 가시는 분도 있어.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이분은 신앙이 형식이에요. 신앙이 전혀 없어. 또 외식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남들보다 소위 말하면 튀는 행동을,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외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학자들이 이 말씀을, 아나니아는 그 당시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드렸을까? 라고 하면 그 금액은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러나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의, 원어의 말씀의 깊이를 바라보면서 추측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낸 그 밥값의 절반만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금은 바나바가 자신의 밥값 전부를 낸 것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나바는 이미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을 교회가 다 알아.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알아. 그래서 자기도 밭을 팔았는데 그 밭을 팔고 나니 절반만 드려도 자기가 내는 헌금은 바나바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아마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추측해요.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니 못 내거나 재산이 있어도 안 낸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헌금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그들은 죽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 말. 분명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외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성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사람을 잘못 평가할 수 있어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히 하신 분이에요. 자,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아주 톤을 높여가면서 아주 화를 내셨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누구 때문에 톤을 높여가시면서 화를 냈느냐?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냐?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고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응? 아니 온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유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들을 비판하셨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 역시도 외식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 4절 교도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상당히 격양된 목소리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그 이유를 오늘 여기서 적나라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여러분 신앙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또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사람으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신앙도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지상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땅에 존재한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예요. 그래서 모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모자를 써가지고. 초대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 어머니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 교회가 바르게 섰을 때 그 이후에 생겨난 모든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를 바르게 잡으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찾아갑시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사도행전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읽자고 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야,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이 말이면 뭐냐? 아나니아 너가 너의 땅을 팔기 전에 그 땅의 소유가 누구 것이냐? 바로 너 거 아니냐?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의 주인은 너였고 땅을 판 이후에 그 돈도 너 것이었다. 그런데 너가 이 땅을 팔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팔아야겠다고 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정기도라 그래요. 근데 그 작정기도를 해놓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헌금 좀 덜 냈다고 그렇게 무지하게 그렇게 사람이 죽도록 하시는가? 하나님은 인정머리도 없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심판을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작정은 내가 어떤 예물을 작정했다면 그 작정은 이미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작정하지 않았으면 그 예물은 내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일부 바칠 수 있죠.
아니 헌금은 믿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아직 온전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하고 작정한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벌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거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마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함부로 작정하거나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찾아갑시다. 전도서 5장 구약성경 4절 5절이에요. 교도합시다.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자, 5절 말씀 읽어보면 아시겠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서원했어.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해요. 오히려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작정하거나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었고 외식적이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 신앙은요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척하면 안 돼. 신앙은 척하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두 번째 불행한 이유는 뭐냐? 그들은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 자,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4절 읽었고 제가 3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땅값을 감추었다는 것은 애초에는 다 내려고 했다가 중간에 약간을 남겨놨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느냐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사단이 어느 순간에 아나니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사단을 우리가 대적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 아멘? 유일하게 성령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깨어있으라. 성경은 항상 너가 경성하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가 성령을 속였다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절 상반절에 그러잖아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역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불행한 가정이 되지 않기를 원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베드로 사도 앞에 와가지고 헌금 마치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그의 부인 삽비라는 하나도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 헌금을 드리려고 간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이제 베드로 사도 앞으로 또 가는 거예요. 누가? 부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딱 도착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삽비라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게 몇 장 있느냐? 사도행전 5장 8절 11절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11절 교독합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내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예. 자, 오늘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한 말 중에 9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그러니까 작당하여 모의하여 그 말이에요. 두 부부가 함께 입을 맞추고 모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다 그런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셨죠. 그가 홀로 독장을 보기 좋지 않았죠. 그래서 돕는 배필 아담 하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짝을 이뤘어요. 그러면 두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두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함께 협력하여 살면 돼. 아멘?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함께 꾀하여 모의하여 하나님을 속이기로 작당하여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이 성경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잖아요. 또 누가 불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했던 롯과 그의 아내가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망하잖아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털어놓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살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무려 몇 번이나 해요? 6번이나. 그래서 간신히 살 방법이 있었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예배소서 4장 2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아까 있었잖아요.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속이려고 모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라. 사단에게 내 마음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 속에서 찾아오지 않고 멀리 할 수 있는 비결은 뭐가 있느냐? 늘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사단이 결코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린 자는 사단이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거든. 하나님의 축복이 넉넉하거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넉넉하거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에게 말씀드리자면, 자, 부부는 또한 신앙이 같아야 돼요. 신앙의 수준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길이와 넓이로 생각해 봅시다. 자, 전선을 서로 연결할 때 똑같은 규격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서울 지하도에 가면 그 지하철을 움직이기 위해서 전선줄이 막 거미줄 이상 그렇게 다 놔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 다닐 때 아르바이트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전선이요, 제 지금은 여기 팔보다 더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요, 전선이. 그러면 그 두꺼운 전선은 같은 구격으로 어떻게 해야 돼? 연결해야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두껍고 하나는 중간쯤 되면 연결되겠어요? 여러분, 연결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신앙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부부가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두 부부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훨씬 더 용이하고 쉽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뭐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쓰셨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핏줄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설명한다면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얘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소위 말하면 놓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어디서 태어나요? 엘리사벳과 제사장 사가랴의 슬하에서 태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예수 안 믿는 가정이 불행하고 예수 믿는 가정은 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신앙이 있는 가정도 불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무엇 때문에 불행했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이 형식적이었고 믿음이 외식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인가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믿는 척하는 신앙생활은 힘이 없어요. 그런 신앙을 배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부가 서로 연합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보면 연합한 게 아니고 서로 연합은 했는데 악한 일을 연합한 거예요. 응?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가 헌금하러 들어온 걸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어요? 베드로가 천리안이 있어요? 베드로가 알 택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정확히 아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그에게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응? 성령이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인 삽비라가 왔어요. 베드로는 아나니아는 이미 죽고 이제 무덤에 묻혀놨고, 그 다음에 그의 부인 삽비라가 왔어요. 삽비라가 오니까 너희가 헌금 낸 그것이 밥값 전부냐?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뭐냐? 뜻이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활교회
부부 되신 여러분들은 신앙의 길이와 넓이가 같으셔야 돼. 쉽게 말하면 신앙의 수준이 같아야 돼.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유교회 속해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어머니 교회였던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러나 그것 가운데 일부를 숨겨놨다가 오히려 그 두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만큼은 결코 우리가 속임이 없게 하시고 그분 앞에 정직하고 그분 앞에 성실하고 그분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요,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끄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점점 자라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를 맺어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지어 주신 것은 두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그 일에 반하는 대적하는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불행한 인생의 결과를 낳았던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결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